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요 앞에 초가 5개가 오늘 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성탄절 날 5개여야 되고 오늘 4개여야 되기도 하는데 우리 공동체 교회,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 또 성탄주일 예배를 겸하여서 함께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 정확히 보시면 5개가 지금 켜져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오신 기쁜 날, 감사한 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찬양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성탄절 아기 예수님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요. 또 지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제일 뭐랄까요, 정돈됐다고 할까요? 별로 안 떠들고 그런 모습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참 너무나 귀한 모습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함께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같이 절기 찬양팀 또 귀한 찬양 하나님께 마음껏 또 올려드리는 그 찬양 드리는 모습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매주일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아신대 학생회관이죠. 그쪽에 학생회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주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이곳의 대예배 장소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언덕진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매주 찾아가서 아이들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과 우리 어른 형제 자매님들과 또 어르신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며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더욱 잘 자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어린 시절을 한번 또 지난 시절들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그 소중한 성탄절과 관련한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 뭘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해 보다가 대부분은 이 성탄절하고 관련해서 받게 된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관련된 그런 기억들이 성탄절 즈음에 또 성탄주일에 이렇게 생각이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작은 선물을 받기도 했고요. 또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은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따뜻한 온정을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선물들이 참 그래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제 경우니까 그냥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가지고 큰 박스에 과자나 온갖 과자, 초콜릿, 무슨 캐러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그런 선물 상자였는데요. 평소에는 하나 사 먹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또 뭐 생일이라든지 하여튼 특별한 때에 그런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받게 되면 한꺼번에 이 많은 맛있는 것들을 받게 되니까 어린 마음에 그 행복한 기분이 아주 배가 되었던, 훨씬 크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아마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에는 친구들이 받았다, 그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한 번도 그런 선물 받은 적이 없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주 값비싸고 고급진 그런 선물은 아니어도 마음이 기쁘고 따뜻하게 되는 일을 성탄절 즈음에 자주 경험하며 지냈던 기억입니다. 오늘도 성탄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한 분이 하나씩은 아닌 것 같고요. 맞죠? 예, 가정당 한 개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또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감사한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또 계속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일이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날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혹시 맞출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네 글자, 우리 말로 하면 네 글자인데 처음에 시작은 임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아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벌써 얘기를 하네요. 제가 힌트를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냥 한 가지 힌트로 처음 시작은 임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두세 어린이가 정답을 맞춰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 말로 네 글자로 임마누엘 이렇게 뜻하는 거 잘 맞췄습니다. 여러 명이 맞췄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처음에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임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누는 우리라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쉽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 모두와 또 온 세상 만물을 그 전체에 무엇보다 소중한 은혜가 된다. 은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고요. 즉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선물을 받았으니, 가장 귀한 걸 받았으니 기쁘죠. 또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도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그 내면에는 우주의 가장 좋은 소식이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것이지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포함해서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는 것일까요? 오늘 조승혜 학생이 읽어준 성경 본문의 말씀 두 곳 중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이사야 본문에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의 시기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옛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에 예고된 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아니,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혼란 속에 살던 세상과 또 사람들을 구해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기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 바로 그 아기인 것을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세상을 관심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수록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역사적으로도 심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와 세상 만물의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본문이 이에 대해 힌트와 답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흑암, 즉 어둠이 그 힌트입니다. 흑암이 없어질 것이라고, 혹은 흑암에 큰 빛이 비추일 것이라고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두운 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어두운 요소들 속에 큰 빛이 비추이면서 그 어두운 요소들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밝아지고 즐거워진다라는 것이지요.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했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여러 요소들이 밝고 희망적인 요소로 바뀌는 이 현실은 누가 봐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현실입니다. 이사야 9장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적인 현실은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억압과 실패의 정치 상황에서 새로운 왕적 리더십으로 등장한 히스기야 왕의 그 통치를 내다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폭정을 휘두르는 왕 밑에서는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선한 왕, 좋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기다렸고 또 즐거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장 4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나아온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통치자의 압제 속에서 있을 때 그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헬라어로 이 은혜라는 것이 카리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카리스의 여러 의미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9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니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과 살상으로 질서를 유지하던 나라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백성에게 이제 그런 어두움의 파편과 흔적들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게 즐거운 소식이고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에 나타나는 어둠과 이 빛의 대조가 되고 있는 이런 세상, 그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의 흐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다른 면으로 해석이 되고 또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왕의 혼란과 이 억압의 시대에서 히스기야 왕의 번영과 평화로 가는 그 시대, 그 길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고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비참함을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며 다시 일어났던 그 시기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에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에는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빛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시대의 혜택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구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 믿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과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 명확하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심오하고 오묘하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시대를 관통하여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과 세상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자꾸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9장 6절을 자세히 보시면 한 아기, 그 한 아들을 말씀하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말씀합니다. 그 아기는 때로는 히스기야 왕으로, 때로는 고레스 왕으로 해석이 되며 이스라엘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 준 그 매개가 된 인물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기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그 아기에 대해 더 심오하고 놀라운 표현을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가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묘자라 모사라, 즉 놀라운 카운슬러, 상담자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평강의 왕이라, 즉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온갖 어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를 때 그 과정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지혜와 명철로, 힘과 용기로, 무엇보다도 평안과 자유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평강을 더해주시는 카운슬링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난제가 있더라도 평안함을 주시며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게 될 때,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오히려 더욱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는 그런 역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독일 가톨릭 베네딕토 수도회의 영성가가 계시죠. 그분은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기 직전에,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내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정돈되어 있는 것들을 둘러엎어 엉망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때때로 삶의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할 때 한탄과 절망으로 삶을 그저 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하는 때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상황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랍도록 좋으신 상담자가 우리 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가 실현된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가운데에 함께 계시기를 계속해서 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성막, 텐트를 치시고 거기 거하시면서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거룩한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려고 백성들 가운데 있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에 이르러서는 성전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성전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완전히 곁길로 걸어갔을 때, 그때에는 바벨론으로 그들을 한때 흩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때가 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에 자기 백성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거하심에 라는 헬라어 스케노오 동사는 텐트를 치다, 거주하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백성 중에 성막을 치며 성소를 두셨던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의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유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식민지로 살던 유대 땅의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실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도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려고 하는 이 로마 제국과 유대 당국의 정책 속에서 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젊은 부부의 아기가 여관방을 찾지 못하고 마국간의 말구유에 뉘어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미지입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도 그 몸과 마음 둘 곳을 찾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밤에 양떼들을 지키다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주의 사자와 천사들, 수많은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 기이한 음성과 광경을 경험하게 되죠.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들려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했습니다. 목자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음을 여는 소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로마 황제나 유대 왕과 또 권력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통치 세계에 놀라운 카운슬러, 상담자로 또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참 빛으로 오셨지만 거하실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놀라운 상담자로 우리 곁으로 오고자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게으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다양한 어둠에 우리가 취하여서 빛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세대 정도 전에 영국의 저명한 신약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로 오신 그분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할 수 있었던 장소는 나무 십자가 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좋은 친구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또 놀라운 상담자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성탄절은 이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성탄주일과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몸에 약함이나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놀라운 최고의 상담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 안팎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과 또 세상 곳곳의 어둠을 몰아내는 또 다양한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쁜 성탄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탄주일,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상담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 주님께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팎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성탄주일,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